2025년 12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한 후에 함영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받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일하심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과 탐욕으로 달려가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백성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주님,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더욱 믿음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의 전쟁과 폭력, 살상을 멈추게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사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온 땅 가득 펴지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복음의 통로 삼아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뻐하는 기쁜 성탄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성령으로 붙드사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믿음의 부유함을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디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 주시기를 내 모든 일을 하셨다 하였으니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오히려 사람을 먼저 받을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영하 8도입니다. 겨울 같죠? 예.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추운 겨울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본문을 기억해 보면 3장 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 또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윽박지르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올바른 경로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 평택, 그리고 경남 양산, 그리고 경기도 양주 등 여러 지방을 심심치 않게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온 사방을 돌아다닌 것 같이 제가 요 몇 년간 온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 경력이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속도 위반과 경로 이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직 제가 5년밖에 안 된 운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직도 제 자동차에 관한 속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자동차 속도에 관한 느낌이 몸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 위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반 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앞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모든 차들이 정해진 속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잘 유지만 하면은 저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좀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제가 만약에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속도 위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1km 전방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넋놓고 앞차만 따라가다가 속도 위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항상 저에게 전방 1km, 전방 500m에 속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제가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내비게이션은 저 같은 운전자에게 소중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과속을 하지 않게 해서 범칙금을 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저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잘 집중하지 못해서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경로 이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500m 전방
우회전하세요. 1km 전방 좌회전하세요. 알려주는데 제가 순간 내비게이션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직진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제가 경로 이탈을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500m 멀게는 1km만 가도 유턴할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해서 피턴해서 돌아가면은 다시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알려주는 길을 제대로 지나지 않으면 짧게는 5km, 길게는 10km,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내지는 20분간 엉뚱한 길을 크게 돌다가 다시 원길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잘못된 길로 갔다가 영영 길을 찾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피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잠시 유대교로 가라고 말하거나 잠시 다른 신을 섬기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로 나누어서 제가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3장 7절에서 19절에 출애굽 1세대의 결론으로부터 얻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혹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현재 신약 초기의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의 복음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 초기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도 역시 똑같은 안식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은 출애굽 1세대가 나타냈던 그 가나안 땅,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표상하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올 때에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안식의 복음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들은 복음,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들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새 번역으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곳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이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오고 있는 우리는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어온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였고 또 시편 95편 11절은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창세 때부터 존재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시편 95편 11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은 그 안식,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6절에서 8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안식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오늘이라는 말과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안식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절에서 특별히 사용한 이 안식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안식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안식이지만 또 다른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9절의 안식에는 축제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동일하게 안식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오다가 갑자기 9절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좀 더 풍부한, 좀 더 다른 동적인 의미의 안식을 추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안식이 정적인 안식도 있지만 평안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난 그 기쁨, 그 축제를 즐기는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몇몇 성경학자들과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혹은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복수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에 들어갔겠습니까? 여전히 출애굽 1세대도 못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도 못 들어갔고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 우리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직 아무도 못 들어간 그 안식에 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식에 들어가 계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며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 영원한 축제가 남아 있으니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봐 주십시오. 서로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서울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효력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본문 13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벌거벗은 것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목 잡힌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 잡힌 것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레슬링에 관한 용어를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약점을 잡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을 잡히게 되면 상대방에게 목을 잡히게 되면 레슬링 선수들은 그 목 잡힌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목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이 구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을 꽉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 무서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서울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의 도전, 안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독려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 서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앞으로의 인생 주님 더 경건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병으로 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 초부터 더 좋은 일이 많도록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옆에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